안녕하세요. 하나님께서 디모데후서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정체성을 느끼게 하시고 또 오늘 말씀처럼 우리에게 믿음의 경주를 마치고 천국 입성할 때 의의 면류관을 주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진군 예배입니다. 진군이 뭐죠? 진군이 뭐죠? 군대가 진군하는 것이죠. Right? 진군 준비를 하는 것이죠. 출전 준비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됨을 지난주 말씀에서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오늘 말씀은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그리스도 병사의 무기입니다. 그리스도 병사는 말씀을 전파함으로 사단의 세력을 무찌르고 후속 역사를 이루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말세에 고통하는 시대에 있어서 성경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며 성경을 가르치는 전도인의 직무가 얼마나 막중한가를 배우고 새봄학기를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를 새롭게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1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3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1절을 보시죠.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바울은 말세가 이룰 것을 예고합니다. 그런데 그는 말세를 고통하는 때라고 말합니다. 영어 성경에는 이를 terrible times, hard times, times of stress 라고 말세가 얼마나 어렵고 괴롭고 스트레스를 받는 때인가 말해줍니다. 사람들은 세상이 점점 진화되고 발전해 가는 과정에 있다고 말합니다. 특히 과학 문명의 발달로 세상에는 테크노피아, 스마토피아가 이룰 것이고 살기 좋은 이상 사회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장차 세상의 말세가 이룰 것이고 고통하는 시대가 될 것임을 일깨워 줍니다. 사도 바울은 문명의 발달 속에서 인간들의 영혼의 고통을 본 것입니다. 그러면 말세에 나타날 현상과 그 고통이 어떠합니까? 2절에서 5절에서는 바울은 말세에 나타날 현상을 19가지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가 다 중요한데요. 먼저 가치관이 전도된 현상이 나타납니다. 사람들, 신자들은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본래 세우신 가치 질서는 위로 하나님, 인간, 아래로 만물. 그래서 인간은 위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만물을 다스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가치 질서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말세에는 첫째로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합니다. 자기 사랑이란 철저한 자기 중심의 이기주의를 뜻합니다. 공동체성을 잃어버리고 자기 중심적이 됩니다. 모든 것을 나 중심으로 생각하고 활동합니다. 혼밥, 혼술, 원룸, 집콕 등에 익숙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방 안에서 유튜브 세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런 생활을 하면 과연
행복할까요? 일시적으로는 괜찮을지 모르나 결국 자기를 사랑할수록 하나님과 멀어지고 사람들과도 멀어지게 됩니다. 혼자 남아서 외롭게 살아감으로 소외감, 고독감, 비교의식으로 괴로워합니다. 결국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자기를 파멸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할 때 인간을 소통하도록 지으셨습니다. 말세는 둘째로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한국 만능주의가 탐심을 낳고 온갖 범죄와 부정부패의 온상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죠.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했습니다. 돈은 말세의 가장 큰 우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나깨나 돈, 죽으나 사나 돈, 돈이면 안 되는 일이 없다고 생각하고 돈에 미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악착같이 돈을 봅니다. 사람들은 돈만 된다면 무슨 짓이든지 다 합니다. 돈 때문에 많은 빚을 내서 주식을 샀다가 폭망하고 영끌하여 아파트 사고 심지어 돈 때문에 윤락행위를 하고 보험금을 타기 위하여 아내가 남편은 아내를 죽입니다. 과연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됩니다. 돈은 어디까지나 삶의 수단이지 인생의 목적이나 사랑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말세는 셋째로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돈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자는 쾌락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면 내면이 황폐해져서 인생을 사는 진정한 기쁨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쾌락을 쫓습니다. 술을 마시고 마약을 하고 육체적 정욕에 빠져듭니다. 그럼에도 만족이 없어서 더욱 짜릿한 쾌락을 추구하다가 게임 중독, 도박 중독, 음란물 중독에 빠져들어갑니다. 결국에는 욕망의 포로가 되어서 비참한 존재로 전락합니다. 사람들은 이런 모든 고통 때문에 인간성이 황폐해져서 스스로 자랑하며 교만하며 무정하며 사나워집니다. 심지어 자기 부모에게도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습니다. 서로가 배신하며 회방합니다. 원통함을 풀지 않고 절제하지 못하며 조급합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지 못합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한마디로 말세는 고통하는 때요, 세상은 살만한 곳이 아니라 고통스러운 곳이 되어버립니다. 이런 세상에서 더욱더 무서운 것은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입니다. 5절 상반절이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말세에 이르면 종교 지도자들마저 빛 좋은 게살구가 됩니다. 이는 경건의 형식과 모양은 발달하지만 경건의 능력을 덧입으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자들마저 세상의 이기주의, 물질주의, 쾌락주의, 누르기 악영향으로 인해서 신자들의 내면이 병들어 형식적인 신앙인이 되어 영향력을 잃고 만일은 소금이 되어 버립니다. 고통하는 말세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할 신자들마저 영향력을 잃어버릴 때 소망이 없게 됩니다. 때문에 바울은 명령합니다. 5절 하반절이죠.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뭐라고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사실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도 바울은 교회 공동체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신자들이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자로서 말세에 19가지 부도덕한 악덕에 빠져있는 신자들에게로부터 돌아서라고 말합니다. 신자의 합당한 삶을 살라는 것이죠. 중요합니다. 말세의 신자의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는 자가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신자의 합당한 삶을 살아라, 이런 자들과는 관계를 맺는 것조차 피해야 합니다. 타락한 신자의 대표적인 예가 나오죠. 6절 7절에서는 당시 영주주의 교수학 거짓 교사들의 죄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적합니다. 그들은 영적인 지식을 가르친다는 미명 아래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인들을 유혹하여 가정을 파괴합니다. 그들은 근건의 모양은 있으나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이요, 교인이라고는 하지만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이요, 마음이 부패한 자들이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리운 자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유혹에 넘어간 여인들은 아무리 배워도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습니다. 거짓 이단 사상에 물들면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신앙 성장이 없고 열매가 없습니다. 그런데 당시 바울의 목자 생활은 어떠했습니까? 10절 11절을 보십시오. 바울은 이런 영지주의자들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는 말세의 현상들에서 떠나 자신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은 퍼포스죠. 인생 목적이죠. 인생 목적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 받음과 고난에서 본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디모데가 이런 자신을 본받도록 돕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매사에 디모데에게 언행일치의 삶을 살았습니다. 신행일치의 삶을 살았습니다. 믿음과 삶이 괴리되지 않았습니다. 말과 행함이 괴리되지 않았습니다. 일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도 바울에게는 항상 칭찬과 영광과 인정보다 늘 고난과 핍박이 따랐습니다.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느스드라에서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돌에 맞고 거의 초죽음이 될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정말 핍박 많이 받았어요. 이런 핍박을 받고 나면 어쩌습니까? 살만을 잃고 믿음을 잃고 이렇게 쉬운데, 그러나 그는 말합니다. 12절이죠. 중요한 진리입니다. 함께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축복이 있으리라, 칭찬이 있으리라, 영광이 있으리라. 그렇습니까? 뭐가 있다고요? 박해를 받으리라. 아니,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데 나를 존경해야지. 믿음 정지시키며 이웃 사랑하며 사랑으로 살기를 원하는 나를 존경해야지, 칭찬해야지, 영광을 줘야지.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모든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정말 힘듭니다. 제약되고 경건치 못한 세상에서 경건한 사람이 핍박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경건과 고난은
필연적인 관계입니다. 우리가 이상한 일 당한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노아가 죄악된 시대에 핍박과 조롱을 받은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죄 많은 세상에서 핍박받을 것을 각오해야 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미워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핍박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미운 물건이 됐습니까? 감사하십시오. 예수님을 바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 아니라 자기 죄 때문에 핍박받고 있습니까? 회개하십시오. 그건 회개해야 될 요소죠. 그러나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자 할 때 받은 핍박은 장차 하늘에 영광이 있습니다. 그러면 말세에 고통이 심해져 가는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여기 배우고 확신한 일이란 성경 말씀을 가리킵니다. 또 거하라는 것은 continue in, 그곳에 계속 머물러라는 거죠. 굳게 붙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거스려 살고 또 핍박과 환난이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우리가 요동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성경 말씀을 굳게 붙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왜 성경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까? 성경은 과연 어떤 책입니까? 첫째, 성경은 구원의 지혜를 줍니다. 15절 말씀이죠.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세상에는 정말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책들은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요즘에는 컴퓨터나 PDA로 읽을 수 있는 전자책들이 나왔습니다. 그 많은 책들이 모두가 나름대로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지는 못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책 중에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책은 오직 성경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구원의 도리가 쓰여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아담의 범죄 이후로 죄와 사망이 주는 고통 속에서 끝없이 구원을 갈망해 왔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는 구원의 진리가 선포됩니다. 어떤 죄에 있을지라도, 아니 어떤 형편에 있을지라도 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죄 가운데 고통하며 구원을 갈망하는 우리 인생들에게는 실로 놀라운 기쁜 소식입니다. 이런 성경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을 때 사람은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구원을 얻으려면 성경 말씀을 배우고 확신하고 거해야 합니다. 아멘. 둘째,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입니다. 16절 상반절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성경이 그 많은 다른 책들과 구별되는 것은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점입니다. 무엇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성경은 약 1700년에 걸쳐서 40여 명의 기자들에 의해서 기록되었습니다. 1600년, 와, 40명이나? 성경이 전혀 서로가 다르겠네. 그럼 서로가, 기자들마다.
시대도 다르고 인물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다 다른데, 그런데 전체적으로 성경을 볼 때 거기에는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에 대한 일관된 흐름이 있고 그 내용에 있어서 서로 모순이 없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1600년이나 걸려서 써졌는데, 또 40여 명이나 전혀 기자가 다른데, 40여 명의 기자가 모두 한 자리에 모여서 어떤 내용으로 쓰도록 미리 정했을까요? 모세 너는 여기까지 쓰고, 이사야 너는 여기까지 예언하고, 에레미야 너는 여기까지만 쓰고, 서로 역할 분담을 했을까요? 그러나 그들이 서로 만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결국 한 분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한 각 사람에게 성경의 내용을 계시하였다고 밖에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니고 인간이 어찌 그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상세하게 기록할 수 있겠습니까? 또 모세는 자신이 보지도 못한 창세 때의 일을 어떻게 그렇게 자세히 알 수 있고, 이사야는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역사와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상세하고 정확하게 썼을까요? 이사야는 600년에서 700년 후에 있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부터 6절에 보면 자세하게 기록해요. 저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저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자세하게 600년 후에 있을 일을 자세하게 적어 놨습니다. 이 역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계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신비한 하나님의 섭리와 처녀 잉태를 통한 성육신, 믿음을 통한 구원 등의 그 기막힌 구원의 방법을 어찌 인간의 머리로 짜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시했기 때문이요, 성경을 쓴 분들은 자기 생각이 아니라 그러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기록한 것뿐입니다. 성경에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라는 말이 수없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계시하셨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사야서 34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죄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였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하였으며.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서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누구에게 받아요?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한 것이다. 그러므로 성경의 저자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성경은 진리의 말씀이요 오류가 없는 정확무도한 책입니다. 아멘.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무릇 책의 권위가 그 저자에게 있을진데, 성경은 가장 권위 있는 책이요 진리에 있어서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책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내려주신 가장 귀한 보배요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왕 조지 5세는 성경은 영국에 있어 가장 귀한 보배이며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링컨도 인류 창조 이래 하나님의 최대의 선물은 곧 그의 말씀인 성경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므로 그 심오한 진리를 인간의 이성으로는 다 알 수가 없고 반드시 성령의 조명,
무엇?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심으로만이 그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볼 때 자기 생각보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고 믿음의 눈으로 봐야 합니다. 아멘. 셋째, 성경은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16, 17절이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말은 NIV 성경에 보면 이렇게 쓰였습니다. All scripture is God breathed. breathed 이렇게도 발음하지만 breathed, 숨을 쉬다, 숨을 내쉬다 이렇게 아주 하나님이 숨을 내쉬어서 써져진 책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숨을 불어 넣으셨다. 그러므로 성경은 다른 책과 달리 능력이 있고 감동력이 있습니다. 참 중요한 부분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이 이것을 잘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을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운동력이 있다. 그래서 우리 심령을 찔러 쪼갠다. 믿음으로 성경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 능력과 감동력이 사람의 마음에 역사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을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또한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교육하고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이처럼 성경은 다른 책과 비교할 수 없는 절대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있고 인간에게 큰 유익을 주는 책입니다. 어린 초등학생들에게 물어보는 질문 같은데, 미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은 누구죠? 아브라함 링컨. 잘 알죠. 아브라함 링컨은 어릴 때 가난하여 학교조차도 제대로 다닐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자라났습니다. 이런 그가 어떻게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가 성경을 사랑하고 열심히 성경을 읽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링컨은 대통령 취임식 석상에서 조그만 성경책을 들고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이 낡은 성경책은 바로 어머니께서 저에게 물려주신 성경입니다. 우리도 자녀들에게 참 줄 긋고 읽었던, 눈물이 좀 떨어졌던, 읽으면서 아니면 물을 좀 뿌려놨고 눈물을 흘렸다고 하고 하더라도 이런 성경을 주면 좋겠어요. 내가 너한테 줄 것은 없다마는 돈도 주면 좋죠. 싫어하지는 않을 거예요. 재산은 조상에게 물려받으니까 돈도 주고 다 좋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을. 그래서 이 성경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섰다.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성경책으로 말미암아 대통령이 되어 여기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성경 말씀대로 이 나라를 통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멘. 시어도 누즈벨트 대통령은 링컨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링컨 대통령은 성경책 한 권으로 만들어진 사람입니다. 그분은 성경 속에서 배운 진리를 자기 실제 생활에서 적용해서 자신의 인생을 더할 나위 없이 영광스러운 생애로 만들었습니다. 그분은 성경과 함께 숨쉬고
성경과 함께 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숨을 성경에 불어넣었습니다. 우리도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과 함께 숨을 쉬어야 되겠습니다. 숨을 쉬며 하나님의 영감을, 하나님의 숨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생명력을 느끼고 하나님의 만지심을 느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느끼는, 성경과 함께 숨쉬는, 성경과 함께 살아가는, 성경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처럼 성경은 별 볼 일 없는 한 사람을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 자로 성장하게 하여 주십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우리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는 이 시대를 감당할 수 없고 섬길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읽고 듣고 암송하고 필사하고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지혜를 덧입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춘 성경 선생으로 선장하여 고통하는 이 시대에서 승리하고 우리 가정과 직장과 캠퍼스 영혼들을 능히 섬길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 입으로 너는 말씀을 전파라. 14장이 갑자기 왜 나와? 4장 1절에서 8절, 4장 1,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사도 바울은 두려워서 연약해져 있는 디모데에게 말씀을 전파하라고 명령합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그에게 말씀을 전파하라고 명령합니다. 바울은 어미하신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엄히 명령합니다. 사도 바울은 만인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습니다. 만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옥 불구덩이로 떨어져 가고 있는 영혼들을 바라볼 때 그의 마음도 타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의 대언자로서 신적 권위를 담아 이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우리는 경외함으로 이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 전도인의 자세가 어떠해야 됩니까? 첫째,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야 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여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영어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만 읽어보죠. In season and out of season. 이 말은 기회가 주어지든지 주어지지 않든지, 조건이 좋든지 좋지 않든지, 하고 싶든지 하고 싶지 않든지라는 뜻입니다. 말씀 전파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도에는 언제 어디에서든지 또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절대적으로 말씀을 전파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강가에서나 난파선 속에서나 돌을 던지는 무지한 궁중 앞에서나 왕이나 총독 앞에서나 심지어 감옥에서도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19세기에
미국의 영적 대각성 운동의 중심이 되었던 조지 휘필드는 여행하면서도 15분 이상 말씀 전파를 중단하는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중단하는 것이 얼마나 될까요? 한 달? 2달? 15분. 와. 신자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해야 하며, 만일 때를 얻지 못하면 때를 만들어서라도 전파해야 합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받아들이건 받아들이지 않건 말씀을 전파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곧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절박하다는 것입니다. 때와 장소와 형편을 가릴 만큼 한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전도연의 직무가 쉽다고 결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왕이면 좋은 때, 좋은 조건에서 좋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유혹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런저런 핑계를 대다 보면 말씀을 전파하기에 좋은 때나 조건은 없습니다. 말씀 전파하기에 좋은 때나 좋은 조건만 기다린다면 아마 우리는 한마디도 전할 수 없을 것입니다. 때문에 항상 말씀을 전하고자 힘써야 합니다. 요즘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말씀 전파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웃 오브 시즌 같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끝나도 상황이 좋아진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아니, 코로나19가 끝나면, 상황이 끝나면 조지 히필드처럼 15분만 이상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살 겁니까? 코로나19가 끝나면 어떤 또 다른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다 보면 우리가 언제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세월은 흘러 나이가 많아져 말씀을 전하고 싶어도 전할 수 없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지금이 가장 좋은 때라고 생각하고 대면이 아니면 비대면이라도 어떤 모양으로든지 말씀을 전파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아멘. 항상 힘쓰되, 캠퍼스든지 직장이든지 친구든지 가족이든지 대면이든지 비대면이든지 속이든지 우연히 만났든지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초청하고 전도하고, 또 상황에 따라 시험 기간에는 짧은 문제로 한 말씀으로 그들이 여유가 있을 때는 깊은 말씀 공부와 소감을 써보도록 훈련도 곁들여 보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모두 새봄학기를 맞아 들뜬 21학번 신입생들과 캠퍼스 용원들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 전파에 힘쓰길 간절히 기도합시다. 힘있게 진군합시다. 사도 바울의 심정을 이해하면서 하나님 앞과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러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역사의 흐름 가운데 줄기차게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자기 독생자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며 힘찬 증군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들때 여러 모양으로 사람을 도와야 합니다. 2절 하반절입니다.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고나라. 영어로 잠깐 보죠. Correct, rebuke and encourage with great patience. 인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great patience가 필요합니다. Careful instruction. 가르치되 주의 깊게 조심스럽게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파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다 이를 받아들이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자 할 때 와,
정말 잘 만났어요. 내가 말씀을 가르쳐 줄 사람은 얼마나 기다렸는데요 하면서 오히려 계속 가르쳐 주라고 졸라대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라도 아마 할 것입니다. 그를 가르치고 돕겠죠. 그러나 현실을 말하면 사람들은 성경 공부를 그렇게 절실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안달이 나는 쪽은 목자인 우리들입니다. 그들은 여유만만하고 우리는 조급합니다. 그들은 마치 왕 같고 우리는 초라한 장사꾼 같습니다. 긴장과 안타까움 때문에 스트레스와 피곤도 큽니다. 여기에 더하여 말세의 때가 되면 사람들은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이루는데 유익이 되는 스승만을 쫓습니다. 그들은 진리를 따르지 않고 유익을 따집니다. 진리에서는 귀를 돌이키고 자기의 유익이 있다고 생각되는 말만 들으려고 합니다. 또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습니다. 당시 허탄한 이야기란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던 신화 이야기, 또 천사의 족보 이야기. 야, 누가 더 어디 우리 조상은 무슨 천사인데 천사 이름도 다 모르는 하면서 그들은 진지한 대화보다 음담패설이나 부담 없이 듣고 즐기는 것을 좋아합니다. 요즘 사람들도 TV 프로나 인터넷 게임 또는 여행이나 맛집에 관심이 많고 연예계 스캔들이나 각종 스포츠 소식에 더 귀를 기울입니다. 젊은이들이 진리의 말씀에 관심이 없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조금 진지해지려고 하면 됐거든, 너나 잘하세요, 이런 장난처럼 공부를 합니다. 이런 양을 섬기려면 화가 나고 속이 탑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합니까? 범사에 오래 참아야 합니다. Great patience. 범사에 오래 참아야 됩니다. 신세대를 감당하는 방법은 끝없는 인내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참는 일만이 아닙니다. 때로는 그들의 죄를 지적하며 뼈저리게 회개하도록 경책해야 합니다. 책망해야 됩니다. 또 죄 짓기 전에 미리 경계해야 하는 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용기를 북돋아주기 위해서 위로하며 고나기도 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여러 모양으로 사람을 도와야 합니다. 별짓 다 해야 합니다.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파하여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온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다 남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는 실망하기 쉽습니다. 제자 양성이 힘들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5절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인데 시작. 예, 고난입니다.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전도자의 직무를 다하라고 명합니다. 우리 양을 포기하지 맙시다. 끝까지 전도자의 직무를 다합시다. 양을 감당하기가 힘들고 어렵고 언제까지 내가 너를 섬겨야 되냐 하지 말고, 사도 바울이 미안한 것처럼 쉽다고 하지 않았어요. 고난이 있다고 그랬어요. 힘들다고 그랬어요. 사람을 돕는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끝까지 우리의 직무를 다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6절에서 8절 말씀을 읽습니다. 6절에서 8절 진지한 자세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오늘은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당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노니라. 여기 전제란 제단 위에 올려진 채물 위에 붓는
일종의 제주로서 이런 행위는 희생 제자의 마지막 의식으로 바울 자신의 희생적 순교를, 헌신적인 목자 생활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일생을 하나님을 위해 산 제사로 남김없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감옥에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조금의 슬픔이나 후회나 아쉬움이 없습니다. 오히려 자랑과 보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째, 그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왔습니다. 그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서 죄와 사단과의 끊임없는 영적 싸움을 싸우고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저주받은 세상에서 그저 먹고 살기 위한 생존 경쟁 같은 차원의 싸움을 싸우지 않았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거룩하고 고귀한 싸움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그의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 마침내 승리함으로 경주를 마쳤습니다. 그는 마라톤 선수가 42.195km 경주를 완주한 것처럼 길고 험한 사명의 여정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 완수했음을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어떤 유혹이나 핍박이 있었어도 결코 물러서거나 타협하지 않았고 우리 주님께 대한 사랑과 믿음과 충성심을 지켰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그는 이런 삶을 산 자신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된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8절이죠. 8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의의 면류관이 예배된 것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는 죽음을 앞두고 슬퍼하고 절망하기보다 오히려 소망에 불탔습니다. 그의 모습은 힘들고 치열했던 싸움을 마치고 이제는 승리의 면류관을 쓰기 위해 하나님 나라로 입성하는 개성 장군과도 같습니다. 죽음 앞에서 슬픔이나 후회나 절망보다 자랑과 승리와 소망과 영광이 가득 찬 그의 거룩한 모습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선한 싸움을 싸운 사람들의 선한 싸움을 싸운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바울은 의의 면류관이 자신뿐만 아니라 믿음의 중심을 지키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모든 성도들, 바로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되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디모데야, 너도 나처럼 살아라. 다이다, 삼부 형제자매들이여, 너도 나처럼 살아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끝까지 마치고 우리 주님이 주실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이 경주를 하자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 예수의 충성스러운 군인으로 살면 하늘나라에 개선하는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하시며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을 씌워 주실 것입니다. 그날까지 우리가 충성스럽게 전도인의 직무를 감당하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구원의 말씀을 전파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2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서 말씀을 전파하게 도와주십시오. 아니, 저희가 먼저 성경 말씀을 깊이 영접하고 심령에 새겨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능히 섬길 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도와 주십시오. 그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세에 고통하는 영혼들에게,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진군하는 저 형제자매들 심령의 사도 바울의 명령을 심령으로 영접하게 도와주십시오.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